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승리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승리의 공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 10계명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탈선하시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탈선하고 또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목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으로 목회를 보게 되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기업가의 마인드로, 기업가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목회자를 타락시켰습니다. 기업가의 마인드가 조금씩 목사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느냐 하면 스스로를 사장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장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처럼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탐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여 존경하여 아껴서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탐하게 되었고, 사장처럼 교만해져서 스트레스를 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사장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여러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다가 탈선하게 되고 위선에 빠지게 되고 위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예언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목사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핵심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생각했던 핵심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일은 제사장의 사역이고 말씀 사역은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제사장의 사역과 예언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의 직임, 즉 목회자의 직임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핵심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 사역도 말씀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 사역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건 화도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성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사는 일주일 내내 다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핵심 사역에 집중할 때 특별히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에 집중할 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반드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10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설교마다 2개씩 살펴볼 텐데 오늘 새벽에 첫 번째로 2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복 없이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정해지면 기복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히 자기만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셔요. 다시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시간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모님은 기도 시간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꾸준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자기를 묶어놓는 것을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승리의 은혜가 임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시간, 사모님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끝까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셋째, 기도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팡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결 책임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 깨우쳐주는 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땅에 던졌더니 죽어있던 것이 살아있는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사납고 무서웠던 독사가 아무 힘이 없는 지팡이로 바뀝니다. 말씀대로 하면 죽었던 것이 살아있게도 되고 무시무시하던 것이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에 내보낸 병사들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변변이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도구입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우리 걱정거리 많은데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예배는 이전처럼 정말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는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해결책을 열심히 기도 시간에 궁리하다가 갑니다. 또 해결책이 없으면 아유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갑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궁리하다 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걱정하다 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궁리하고 걱정하다 가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왔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걸 잊지 않으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으로 궁리하지 않고 스스로의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분 되시도록 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별장을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 그 별장으로 쉬러 갔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별장이.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너무너무 힘든 여행이 됐습니다. 에이,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산을 하면서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왜 왔지요?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대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전부 버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대로 듣고,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대로 느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속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산속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들립니다. 아름다운 풍경, 사랑스러운 새소리, 신선한 공기, 부드러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걷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는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평가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바라보고 따라만 오너라. 그날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기도는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평가,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모든 판단과 모든 평가를 내려놓고 매번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손연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말에만 순종해라. 순종하고 안 되면 두 가지만 기도해라. 왜 안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 두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합니다. 하루는 밤 12시에 술에 취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택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나가보니까 술에 만취하신 분이 행패를 부리려고 사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 이 만취하신 분이 다짜고짜 목사님의 뺨을 후려칩니다. 목사님이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그 순간 주님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기쁨으로 뺨을 맞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아서 이 뺨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그 뺨으로 그 술 취하신 분, 만취하신 분을 정성껏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기도는 궁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 생활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네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순종의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사모님에게는 순종의 경험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지팡이는 수많은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순종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의심, 걱정,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순종의 경험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많은 순종의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경험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순종의 경험들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경험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도 놀랍지만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죠?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떤 일에는 기도 응답을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사용합니까? 이전에 응답받은 경험을 사용합니다. 응답받았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킵니다. 또요, 성경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고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도 응답받았던 경험을 반드시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응답받은 기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에서 설교하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햇빛을 좀 가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십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확실한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일기장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자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육성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소리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즉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비를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은 우연히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확실한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기도하면 순종을 많이 하게 되고 순종하면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면 다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은 계속 우리의 삶에 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경험이 많이 쌓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특별히 사모님이 순종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빚어집니다.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해결책입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순종의 경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순종의 경험을 다른 순종의 상황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여 순종이 확대되고 순종이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경험이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의 결과로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목사님이 더 집중하여 서고 사모님이 기도의 자리에 더 집중하여 서서 기도에 열심히 약해지지 않고 기도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목사가 살고 목사의 기도가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삶의 현장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하여 목사님을 위해 사모님을 위하여 아론과 홀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 순간마다